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주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나 가진 것 없지만 나 가진 것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나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빛이 눈먼 땅에 비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희 구면이죠, 그렇죠? 네. 제가 여기 와 보니까 제가 작년에는 온라인으로만 참여를 해가지고 여기에 제 얼굴이 크게 이렇게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 되게 모양이 민망했겠다는 생각이 든과 동시에 또 이렇게 직접 얼굴을 보고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읽었는데요. 여러분들 아주 잘 아시는 이야기죠. 오병이어 이야기입니다. 빵 5마리와 물고기 2개. 반대죠? 그렇죠? 제가 이렇게 잘못 말해도 저거 틀렸네 하고 여러분들이 바로 알 만큼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도 아주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작은 것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인 그 신비한 이야기.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왔을 테고 또 지금도 앞으로도 많이 들으시겠지만 이 기적을 보면 좀 마술 같다는 생각을 가끔 해요. 그러니까 마술사들이 이렇게 손에서 뭐가 하나밖에 없다가 뭐 잠깐 하는 사이에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4개가 되고 5개가 되고 늘어나는 마술들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오병이어도 먹는 것이 막 늘어나고 막 생겨나는 어떤 마술 같은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이 오병이어 본문을 읽을 때마다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되게 마술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어떻게 저 빵과 물고기가 늘어났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사람들을 쫙 한 줄로 세워놓고 뒤에 이제 빵 5개, 물고기 2마리 두고 차례대로 빵 하나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빵이 4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뒤돌아보면 빵이 다시 5개가 있어가지고 그걸 계속 반복해서 5,000명을 다 나눠줬나 이런 생각도 해봤고, 아니면 뭐 빵이 이렇게 있는데 그걸 떼서 한 사람한테 줬더니 그리고 다음 오세요 하는 사이에 빵이 그 잘려졌던 부분이 다시 부풀어 올라서 이걸 계속 반복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마치 마술을 볼 때 왜 그러잖아요. 테레비에서 하는 건데도 저 어떻게 저렇게 할까 하면서 테레비 앞에 가서 막 위에서 여기 있나? 아래에 있어 이렇게 여기 있나? 이런 식으로 저기 공간이 있네. 뭐 조그만 이상한 낌새 차려 막 눈치채도 막 마술의 비밀을 알아낸 것처럼 막 환호하고 그런 것처럼 이 오병이어도 어떤 마술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기적은 마술이 아닙니다.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느냐면 마술은 어떤 수수께끼와 신비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움을 자아내고 그것을 기뻐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 기적에는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야 신기한 일이다, 야 놀라운 일이다, 끝, 이게 아니고 기적을 통해서 무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데 그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기적을 일컬어서 표징 혹은 표적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쓰면 사인이란 뜻이에요. 사인, 무엇의 신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적은 어떤 신호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모습을 드러낸다라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들면 성경에서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병을 고치는 기적, 혹은 귀신 들린 자를 내쫓는 기적,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대에는 귀신 들린 사람 그리고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여겨졌냐면 어둠의 세력에게 사로잡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고쳐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의사가 그 병을 낫게 해주는 것, 뭐 정신병을 고쳐주는 것,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이 저항할 수 없는 어떤 세력에게 사로잡혀 있는데, 악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해방시켜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은 지금 이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힌 사람이 풀어지고 지금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빛이 밝아오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또 대표적인 기적으로는 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신 기적도 있죠. 그것도 대단히 큰 스케일의 기적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당대에는 이 바다, 물 이런 데는 악한 영이 사는 세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를 걸어서 지나간다? 이것은 어둠의 세계를 정복한 어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오병이어 이 이야기는 단순히 배고픈 사람 5,000명 먹인 그런 무료급식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병이어를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이야기로 좀 더 분명하게 읽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이야기들을 조금 이해하면 도움이 돼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2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2명씩 짝을 지어서 파송합니다. 야, 나가서 병들 고치고 내가 능력 줄 테니까
나가서 병들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회개의 메시지 선포하고 와. 제자들이 둘씩 짝지어서 나가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데 되게 잘 돼요. 예수님께서 능력 줬으니까 막 귀신 막 다 쫓아내주고 병들 고쳐지고 그러면서 제자들도 야 우리 뭔가 된다 이렇게 좋은 분위기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분위기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헤롯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비극 한 가지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다 읽지 않아서 뭐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가 갑자기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막 제자들을 보내서 막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나갈 때 헤롯 왕이 그걸 듣고 내가 죽인 헤롯이 살아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 누굽니까? 이스라엘에서 그 당시에 가장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이스라엘의 지지와 기대와 희망이 되었던 민족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되게 황망하게 죽음을 당하는 이야기가 그 좋은 분위기에서 갑자기 탁 나타나요. 그러니까 좋은 분위기가 가다가 갑자기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로 이게 팍 떨어지다가 그 다음에 오병이어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에 모이는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모였냐면 세례 요한에게 기대를 걸었지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지금 식민지 백성으로서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들이 위로받고 또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일그러진 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라고 믿었는데 그 기대가 좌절되고 새로운 리더가 어디 있을까? 우리를 회복시킬 새로운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런 기대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주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4절 같은 경우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마치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목자와 양으로 자주 나타난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뭐 시편 제일 유명한 구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에게 희망이 어디 있을까? 우리가 지금 버려진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절망 가운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가오는 것을 예수님은 보고 아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다가오는 것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냐면 그들 영혼에 있는 어떤 궁극적인 굶주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억압받고 압제받고 있는데 이 로마의 통치가 물러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 속에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포착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계속해서 가르치시면서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가르치셨던 거예요.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먹을 것이 없는 거죠. 좀 생각해 보면 되게 불쌍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절망 가운데 빠졌고 예수님을 보면서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전히 현실이 척박하다는 거거든요. 여전히 배고픈 현실. 그러니까 지금 절망 가운데에서 굶주리고 있는 것, 그런 아주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주 잘 아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모든 길은 어디로 향한다? 서울로요? 로마로 향한다라는 말이 있죠. 이 이야기가 갖고 있는 뜻이 로마가 아주 훌륭한 제국이라서 도로 정비를 잘 해놔서 고속도로 잘 닦아놨고 대중교통도 잘 만들어놨구나 이렇게 로마를 칭찬하는 말이 아니죠. 로마가 닦아놓은 그 좋은 길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세계 곳곳으로 구석구석 길을 잘 닦아놨기 때문에 그 깊은 곳까지 가서 세금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깊은 곳에서 반란의 여지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그 잘 닦아놓은 길로 군마를 달려서
그 반란을 진압하고 제압하는, 그러니까 로마의 어떤 식민 통치, 철저한 식민 통치를 잘 나타내 주는 말이 모든 길은 로마로 향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들이 지금 배고프다, 굶주리다, 이것은 저녁 때 됐는데 뭐 먹지? 하는, 이렇게 라면이나 끓여 먹을까? 이런 허기짐이 아니라 어떤 무너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어떤 그 처절함,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결론으로 잠깐 넘어가 보면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하잖아요. 먹고 남은 것을 긁어 모아서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하는데, 이 12이 상징하는 바가 회복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는 결국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하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는 이야기로 오병이어를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본문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죄송합니다. 두 가지 방법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 36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해쳐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근방에 있는 농가나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주목한 구절은 이 36절에서 제각기입니다. 제각기. 이 사람들 배고픈데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이 사람들 다 제각기 돌려보내서 알아서 사 먹게 하시죠, 예수님.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4글자로 줄이면 어떤 말이냐면 각자 도생하자는 거예요. 알아서 먹고 알아서 살게 하자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제가 아직 인생을 잘 모릅니다만 우리 삶에서 각자의 어떤 책임과 삶의 무게를, 자신의 무게를 짊어지고 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도 갈라디아서 6장 5절 같은 데서 자기의 짐을 지십시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같은 6장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어떤 말씀도 하시냐면 서로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의 짐을 져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의 이름으로 멋있게 포장하고 아름답게 꾸며도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되고 나만 잘 살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법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심지어는 원수도 사랑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우리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교회의 필요가 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오늘 같은 세상에 각자 신앙생활 하기가 얼마나 좋아요. 각자 영상도 다 유튜브로 다 올라오고 성경도 다 각자 갖고 있고 찬양도 듣고 싶은 거 아무 때나 들을 수 있고 기도도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고, 그럼 교회를 뭐하러 모여요?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를 모이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자주 실패하고 무너지잖아요. 혼자 안 된다는 걸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 그래? 나도 안 되던데. 그래? 우리 한번 잘 해보자.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주고 또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잘 살아보자 라고 결단하기 위해서 교회로 우리가 다시 모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각자 흩어져서 혼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없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고 함께 해야 합니다. 각자 알아서 이룰 수 있는 것 많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그렇게 각자 알아서 돌려보내시죠 라고 이제 예수님께 제안하자 예수님이 그거 거절하시고 말씀하시죠. 37절 말씀 보면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각자 돌려보내지 말고 너희가 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또 응답을 하죠. 이제 두 번째 제자들의 방법인데, 두 번째 방법은 아니 그럼 예수님 우리가 200데나리온어치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 먹여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200데나리온. 그러니까 두 번째 방법은 200데나리온인데요.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하루 일한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라면 뭐 적어도 6, 7개월 정도 숨만 쉬고 일만 해서 그냥 진짜 악착같이 모은 돈이 200데나리온이죠.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큰 돈이죠. 그 큰 돈을 가지고 좀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거 가지고 한 방에 해결하죠.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은 그거 거절하셨죠. 그러니까 한 방에 큰 돈으로 해결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은 동의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200데나리온이라는 계산이 정확하게 어떻게 나왔는지는 제가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이 데나리온이라는 표현이 저는 되게 재미있게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데나리온은 이스라엘의 화폐가 아니에요. 로마 제국이 사용하던 로마 제국의 은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나리온 안에는 어떤 것이 새겨져 있냐면 황제의 얼굴도 새겨져 있고 뒷면에는 뭐 황제를 찬양하는 글귀도 써져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무언가를 새기는 거에 있어서 되게 극렬하게 반대하던 사람이거든요. 왜냐면 그게 우상으로 전락하니까. 그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찬양하는 거, 그거 이스라엘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나리온이라는 돈은 이스라엘의 신앙과는 태생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를 상징하는 돈이고 또 로마의 힘이 닿는 돈이고 로마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렇게 하면 되지 라고 떠올릴 만큼 모두에게 통용되고 있었던 가치가 바로 데나리온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도 거절하십니다. 한 방에 큰 힘으로 무언가를 해결하려는 그런 것, 예수님 그거 거절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한 방으로 무언가를 해결하고자 하는 신화와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큰 것을 놓고 하나님의 어떤 축복과 하나님의 어떤 사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큰 건물, 많은 사람, 큰 행사, 큰 자본 이런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우리는 종종 있죠. 어디 신앙에만 그렇습니까? 이제 저랑 다 비슷한 또래의 청년들이 모여 계시니까 좀 공감되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 우리가 성실하게 월급을 모아서 차도 사고 집도 사고 노후도 준비하고 되게 어려운 일이죠. 되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대의 사람들은 무엇에 주목합니까? 큰 거 한 방으로 어떻게 돈을 벌까? 여기에 많이 주목하는 것 같아요. 이게 물론 뭐 예를 들면 뭐 비트코인 같은 거 혹은 부동산 혹은 주식 이게 다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이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이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한 방으로 무언가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또 세상의 이야기뿐만 아니고 다시 신앙으로 돌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위인으로 삼는 사람 대표적으로 바울을 꼽죠. 바울도 우리가 생각하기로 여태까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갑자기 뒤집어져가지고 여태까지는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박해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 누구보다 열심히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한 방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그 한 방이 바울에게 변화의 계기가 되었지만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매일 죽노라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매일 죽노라.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그가 한 방의 사람으로 우리가 보이지만 그도 매일매일 자신을 죽이는 신앙의 싸움을 해온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간증 같은 걸 들을 때 그렇게 한 번에 뒤집어지는 역사들 많이 듣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체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다 잘못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것이 기회가 되고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진짜 우리의 신앙의 싸움의 터전은 한 방이 아니라 지루하고 평범한 매일매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매일매일에서 자신을 억누르고 하나님을 높이려는 그 싸움, 그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이라고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사소하고 반복적인 습관과 신앙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요약하자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우는데 예수님께서는 각자 도생의 길도 거절하셨고 한방의 길도 거절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방법은 뭐였느냐? 고작 오병이어였던 것입니다. 고작 오병이어. 요한복음의 표현을 좀 다시 빌려보자면 이 오병이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거를 아주 어린 아이가 가져왔다고 전해주고 있어요. 당시의 어린 아이는 사람으로 세지지도 않던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져온 음식이 뭐 특별합니까? 빵하고 물고기? 그냥 당대의 사람들이 주식으로 먹던 거예요. 그러니까 별것 아닌 사람이 가져온 별것 아닌 것 가지고 평범한 먹거리 가지고 특별하지 않은 것 가지고 작은 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오병이어를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식탁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물고기 2마리하고 빵 5개가 놓여져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고기 2마리하고 빵 5개? 이거 어린아이가 먹기에는 좀 많지 않나? 저 그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물고기가 뭐 흰수염 고래나 참치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뭐 멸치겠어요? 그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적어도 뭐 조기나 뭐 굴비나 이면수나 뭐 요런 물고기겠죠. 아무리 뭐 작아도. 그거 2마리에다가 빵 5개? 여기 전주는 초코파이 유명하죠. 초코파이 5개? 이거 애가 이거 먹기 좀 많은데? 저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 많은 것을 아이가 혼자 가져왔다고? 왜 그랬을까? 저는 여기에 또 궁금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묵상하면서 얻은 결론은 애초에 이 아이가 이것을 나누려고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게 된 그 2가지 근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아이가 이것을 자발적으로 냈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사람들에게 뭐 있는지 한번 알아봐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한 줄로 쫙 세워놓고 저 몸수색 하겠습니다. 아시죠? 빵 뒤져서 나오면 한 대당 얼마예요? 뭐 이렇게 몸수색을 했겠냐고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럴 리 없잖아요. 그 사람들 막 있는 데서 혹시 먹을 거 가져온 사람 있어요? 먹을 거 가져온 사람 있어요? 이렇게 외쳤을 거 아니에요. 5,000명도 넘게 모였는데. 그때 한 아이가 네, 저 있어요. 다른 사람 다 잠잠한데 한 아이가 저 있어요 하면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낸다는 것은 애초에 이거 나만 갖고 있어야지, 나만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내놓기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그것을 바로 저 있어요 하면서 당장 제자들에게 가져올 수 있었던 거는 애초에 이것을 자기만 먹으려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아이가 나누려고 가져왔다라고 확실하게 생각하는 2번째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빵과 물고기를 가지고 보여주신 행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41절인데요.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축복하신 다음에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생각해 보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뭐가 떠오르는지. 먹을 거 있어요. 먹을 거를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린 다음에 이걸 떼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한 번 더. 음식을, 빵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떼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 모르겠어요. 시천교회는 얼마나 자주 하는지 모르겠지만 성찬의 모습이 정확하게 포개지죠. 성찬의 모습이 정확하게 포개집니다. 우리야 성찬을 매주 하지 못하지만 초대교회에서는 모이면 그냥 성찬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성찬하고 말씀 나누고 우리 한 주 동안 우리 잘 살아보자 하고 흩어지는 게 그게 예배였어요.
그리고 이 성경이 쓰여지는 거는 처음에는 이 성경의 이야기가 다 입으로 전해지다가 이제 좀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글로 적힌 거잖아요. 그 글로 적힐 때는 그 초대교회의 신앙생활도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적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초대교회 사람들은 워낙 성찬을 자주 하니까 이 오병이어도 성찬의 모습과 폭에서 읽고 폭에서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초대교회의 성찬의 모습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 우리야 차려진 식탁에 빵과 포도주를 먹지만 초대교회 사람들은 차려진 식탁에 와서 먹는 게 아니고 자기가 먹을 것을 가져와서 헌금 시간에 그것을 앞에다가 놓고 그거 가지고 성찬했어요. 우리야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빵과 포도주로 그 음식을 딱 정해서 쓰고 있지만, 초대교회는 그냥 자기네가 먹는 평범한 음식들을 다 가지고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빵도 있고 포도주도 있고 뭐 온갖 곡물도 있고 야채도 있고 과일도 있고 심지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물고기도 당연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 오병이어 이야기를 보면서 이 아이가 그 음식을 내놓는 장면을 보면서 저거 성찬하려고 내놨네, 저거 같이 나눠 먹으려고 가져왔네 라고 생각하면서 보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방식입니다. 아주 평범하고 초라한 일상의 음식이지만 그것을 나누려고 가져왔을 때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은 각자 도생도 아니고요, 한 방에 큰 힘으로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평범하고 작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사랑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서로 경쟁하게 각자 도생의 길에 올라와 있고 한 방의 힘에 의존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는 여러 가지로 부추김을 받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사랑, 나눔, 베품, 주변을 살펴봄,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버거운 말입니까? 그러나 어린아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평범한 삶에 나눔과 사랑이라는 이상이 담길 때 하나님이 세상을 회복시킨다는 것이죠. 성찬을 포함한 예배는 그것을 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작고 평범한 일상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을 때,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우리의 작은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을 때, 그리고 그것을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시키고자, 사람들을 더욱더 사랑하고자, 나누고자 가지고 나왔을 때 아주 작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이것은 음식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병이어는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오병이어에서의 음식은 그냥 먹는 것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대표하는 이야기입니다. 성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일상에 사랑이라는 이상이 담길 때 하나님 나라라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의 필요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겨울에 또 아마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예배 때 늘 하는 이야기거든요. 예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 늘 하는 이야기예요. 예배가 누구를 위해 있느냐? 물론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는 것이지만 예배는요, 하나님을 위해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을 위해 있어요. 오해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 땅에서 예배가 전부 사라진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아요. 아무도. 전 지구에서, 전 우주에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 소리와 예배가 멈춘다고 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엄과 존귀와 영광이 쪼그라들고 사라지고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예배가 없으면 우리는 진정한 평화가 무엇이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이고 진정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배가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만 진짜 예배가 필요한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변화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수련회죠. 수련회 주제 본문을 제가 안내받기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라고 들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이제 뭐 묵상의 시간을 가졌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은 무엇입니까? 우리 새로운 피조물 됐다. 오 그래. 근데 새로운 피조물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어요?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존재냐면 세상과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존재예요. 세상과 하나님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습니다. 화해의 직분을 맡은 사람, 평화의 사람, 사랑의 존재가 바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 새로운 피조물 어떻게 변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변화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를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말로 압축하면 결국엔 사랑입니다. 결국 우리는 사랑의 존재로 새로워진다 라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수련회로 서 있는 말씀의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새로이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수련회의 주제가 컴백입니다. 제가 목사님하고 전혀 상의를 안 하고 그냥 제가 묵상한 대로 계속 나누는 건데요. 컴백, 돌아옴이라는 얘기잖아요. 돌아옴. 우리가 돌아갈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품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이죠. 그 컴백이라는 말을, 돌아옴이라는 말을 우리가 또 익숙한 말로 바꾸자면 회심이라는 말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유명한 신학자는 회심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심에는 두 가지가 존재한다. 첫 번째는 교회로 오는 회심이고 두 번째 회심은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회심이다. 그러니까 여기 두 번째 나가는 회심은 교회 그 뭐 다 필요 없어. 다시 세상으로 가자. 이게 아니고 교회에서 우리가 변화된 존재가 되었으니까 그 변화된 존재로 세상으로 다시 나아간다는 것이 두 번째 회심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교회로, 두 번째는 세상으로입니다. 여러분의 돌아옴은 세상으로부터의 나감이고 여러분의 돌아옴은 세상으로의 나감이고 또 여러분의 나감은 세상의 돌아옴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돌아옴은 세상으로의 나감이고요. 여러분들이 세상으로의 나가는 것은 세상의 돌아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로운 존재로 세상으로 나아갈 때 세상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뜻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사랑, 평화, 아직도 그런 뜨뜻미지근한 걸 믿어? 라면서 200데나리온의 사람들, 한방의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신뢰하시고 그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일상에 사랑이라는 이상을 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께 돌아옴이 세상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존재로의 돌아옴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세상의 문화에 젖어서 세상에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듯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능력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홀로 있지 않음을 늘 기억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신앙의 형제들과 격려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할 수 없는 것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것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내 들어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것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들어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들어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선한 능력이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평범한 일상에서 이상을 품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우리 시천교회 청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각 가정 위에, 일터 위에, 배움의 자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